샬롬. 3월 7일 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무신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송시영 장로님께서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확신했습니다. 어느덧 예수님과 함께한 지 2년이나 지난 지금 곧 도래할 영광의 메시아 왕국에서 자신이 다른 제자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기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17장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만을 동행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불만이 섞인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때로 표현되어 있는 제자들이 이 질문을 했던 시기는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 당하실 것을 두 번째 예고하셨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예수님께서 건설하실 나라가 이 땅에서 정치적으로 이루어질 지상왕국이라는 생각에 빠져있던 제자들이 자신의 서열과 지위에 대한 기대감과 불안감에 휩싸여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사회적 통념으로 봤을 때 잘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어린이들은 하찮은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인원을 계수할 때에 어린아이와 여자는 계수 인원에 들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돌이킨다는 것은 완전한 방향 전환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이미 모든 것이 새로워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가졌던 생각을 멈추고 포기하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세계관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새로움은 본질적인 새로움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미 천국,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그동안의 세속적인 가치관과 사고방식에서 돌이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생각부터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당시의 어린아이들은 어떤 지위를 위해 자신을 드러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부모의 신분에 따라 존재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모습인 겸손. 겸손은 자신을 비하해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자신의 모습을 더 과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참으로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알고 자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며 자기 자신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입니다. 또한 어린아이는 철저히 부모에게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부모는 그 아이의 온 세상이 되고 아이는 사랑하는 부모님 말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존적인 믿음의 사람을 예수님은 천국에서 큰 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손수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낮고 낮은 자리인 십자가에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께 의존하며 살아가셨습니다. 이미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이켜라. 그동안의 생각과 방식에서 완전히 돌이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의 모습 그대로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며 살아가라.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 높은 데 누신 교회의 비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주셨던 것처럼 그동안의 생각과 방식에서 돌이켜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공동체에서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높은 뜻 두신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도 내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에만 관심 갖는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잘 알지 못했던 어리석은 제자들과 같은 우리에게 그동안의 모습과 생각에서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며 살아가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그동안의 생각과 가치관에서 돌이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